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애굽의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창세기 42장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사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다시 그 자녀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두 번째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양식을 사려 내려왔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참아왔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던 요셉이 지금은 감정에 북받쳐서 참지 못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라고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이런 갑작스런 행동 때문에 놀랐고 또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요셉과 형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안다는 것이 그 동생 요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형들은 지난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하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지난날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그 동생이 자기들 앞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그 동생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들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강대국의 그 애굽의 총리로 서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들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약속의 씨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또한 내가 가진 권세 또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시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지금 형들이 어떤 과거에 잘못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형들에게 화해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땅과 후손의 약속이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여전히 후손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이 겪은 모든 불행한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기근으로부터 큰 구원으로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후손을 세상에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진 그 양식을 사러 간 이야기, 그 중심에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은 가족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 베냐민이 그 생존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베냐민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8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로 자신을 삼았고 온 집의 주로 통치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속히 가서, 그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인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총리로서 그렇게 총리가 되었다는 그 역할보다는, 그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흉년이 두 해밖에 지나지 않았고 흉년이 5해나 남았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그 형제들의 눈과 베냐민의 눈과 자신의 입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또 형들과 입맞추고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온갖 그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또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과 또 오늘 본문은 오늘 요셉과 형제가 화해하는 그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면서 창세기 32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재물과 자녀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은 야곱은 그곳을,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브니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브니엘에서 화해해야 할 그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브니엘 사건 후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데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형제의 얼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며 보복하려는 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야곱은 형과 화해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형들과 지난날 잘잘못을 따지면서 화해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총리로 높아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형제들을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길로 요셉과 같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그 자신에게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이나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간극, 그 메워질 것 같지 않은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고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심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고난 또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내 삶에 삐뚤어져 버렸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이해되고 내 자신이 설명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해할 때 내가 억울한 것을 따져 묻고 형제에게 책임을 지우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화해가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누구를 뒷바라지 하다가 누구 때문에 속아서 내가 망했다고, 그렇게 내가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이어가시려는 큰 구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가 근심하고 한탄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서 죄책감과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염려로 가득한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보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뜻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내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생명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주시는 고난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체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고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